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가를 한번 펼쳐보시고요. 미가를 한번 펼쳐보시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미가를 보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경제 정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미가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펼치면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절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러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면 누구랑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아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면 딱 오지 않습니까? 요즘 주일 낮 시간에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이사야 만나고 있잖아요. 이사야와 동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말씀의 핵심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같은 시대를 바라보는 두 선지자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 그냥 여러분 잠깐만 봐보세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주께서 나오셔서 밟은다 그 말이에요. 그 아래에서 그 결과 주님께서 밟으시면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불 앞에서 예를 들어서 초가 불을 가까이 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외쳤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 도저히 나는 그렇게 외칠 수가 없어요. 8절 한번 봐보세요. 8절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무엇을 벗어버렸어요 그냥. 아니 미가 선지자는 말씀을 전할 때 옷을 어떻게 입었어요? 옷을 벗어버렸어요. 왜 옷을 벗어버렸을까요?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주목하지 않아. 아무리 외쳐도 애통을 해도 애곡을 해도 아주 그냥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날은 온통 깜깜한데 아무리 눈물을 쏟아도 아무리 애곡을 해도 여러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머리를 벗어버렸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사람들이? 아니 미쳤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볼 거 아니에요. 아니 미치고 안 미치고는 둘째 문제고 미치고 안 미치고는 둘째 문제고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옷을 벗고 설교를 한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이고 어찌 그 모습을 볼까 그러고 안 나올까요? 아마 다 나왔을 거예요. 뭐 미친 모습이든지 뭔 모습이든지 도대체 이게 뭔 모습 뭔가 싶어서 아마 다 나올 거. 어텐션이에요. 주목이에요. 주목. 왜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그래서 누구처럼 들깨처럼 울부짖었어요. 들깨처럼 울부짖고 타조처럼
애통해서 애통해. 여러분 타조가 어떻게 애통해 하는지 아세요? 타조가 어떻게 우는 줄 아세요? 에? 타조는 저 깊은 속에서 말은 안 되지만 아주 막 참 이게 참 그러니까 이사야와 동시대의 이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들깨처럼 타조처럼 아주 그냥 그렇게 절규를 하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못을 벗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오늘 집에서 가만히 이 미가서를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나 보다. 예? 나는 아직 우리의 앞에 문제가 보여도 그렇게 안 해요. 내가 혹시 옷 벗어본 거 봤어요? 제가 여러분 들깨처럼 막 그런 거 봤어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쓴다면 컨셉 김춘길 목사의 메시지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 그 얘기할 때 컨셉이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설교를 한다. 그런데 왜 그냥 좀 조용 차분하게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고 그렇게 설교하려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애절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외칠까요? 지금 시대가 잘한다고 박수 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가 옷을 벗고 미친 사람처럼 애곡하며 애통하며 절규를 하고 있는데 목사는 서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 지금 우리 시대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성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적어요. 그래서 홀로 생각한 거예요. 홀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미친 사람처럼 어떻게 한번 해보자. 예? 누구처럼은 미가처럼은 못하더라도 그냥 들깨처럼은 못할지라도 그래도 흉내는 좀 내보자.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미가서를 잠깐 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아져 버렸느냐? 왜 우리의 미래가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은 존재가 돼 버렸느냐?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의 죄가 뭐냐? 성도들의 죄가 뭐냐? 1장부터 3장인데요. 첫 번째가 1장 5절입니다. 여러분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러분 7절 그 새긴 우상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루살렘의 첫 번째 죄가 뭐냐 그러면 우상숭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 이런 말씀이 적절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예루살렘을 성도라 그래요. 성도, 거룩한 도시. 거룩한 도시. 여러분 예루살렘은 꼭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 그래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닭이 알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바다에 가면 물고기가 있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것, 그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운 것, 그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목사가 목사다운 것,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닭이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누구만이 달걀을 낳을 수 있다. 에? 누구만이 고기를 키울 수 있다. 누구만이 쥐를 잡을 수 있다. 뭐에 빠져버린 거예요? 뭐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 직함이 우상이 돼가지고 여기 매몰돼 버리면 어찌 될까요? 이건 심각해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대단한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할 때 그게 교회예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될 직임을 다할 때 그게 목회자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름은 가졌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가졌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이름은 가졌는데 할 일은 제대로 못하고 자기를 우상화시켰어요. 여러분 우상은 어찌 되겠어요? 무슨 7절에 얘기하죠.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그 목상들은 다 깨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만큼 어떻게 된다는 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봅니다. 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두 번째 이 예루살렘의 죄악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손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손에 힘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말하면 2절에 뭐를 뺏고 뭐를 탐하고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을 탐하여 차지하고 그리고 산업을 뭐해요? 강탈해요. 그런 힘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되겠어요? 힘은 왜 주신 거예요? 은사는 왜 주신 거예요? 지위는 왜 주신 거예요?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왜 시키시는 거예요? 위하라고, 섬기라고. 그런데 그 지위를 가지고 뭐를 해요? 아니 여러분, 예수 시장이 왜 있고 국회의원이 왜 있고 왜 교회 안에 리더들이 엘더들이 있어요? 왜 항존직이 있어요? 강탈하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 섬기라고. 그래서 지금 남유다 이 예루살렘은요, 그 경제 정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다 같이 부예요.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넘치고 없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미국이 우리가 아는 미국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미국 그러면 그냥 사실은 그냥 아름다울 미자를 써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가면
거의 한 5천만 정도, 4,700만, 4,500에서 5천만 정도의 사람들이 의료보험이 없어요. 의료보험. 우리나라 인구만큼 의료보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면 돈을 얼마만 내면 돼요? 뭘 몰라요. 5천 원만 내면 되지. 예? 약국에 가면 얼마 내면 2천 원만 내면 돼. 모르겠어요. 대충.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 그 이민을 간 사람들이 치과 여러분 치료 좀 받으려고 하면 한 번 갔다 오면 몇백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도 거기서 치료를 받지 않고 어디로 와서 한국에 나와서 비행기 값 다 지불하고 한국에 나와서 치료를 받을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미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있는 사람은 살 만한 곳이에요. 살 만한 곳. 없는 사람은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주의사항이 밤에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좀 덜 하잖아요. 밤에 이렇게 좀 혼자 나가도 돼요, 안 돼요? 조심해야 해요. 뭘 돼요.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해요. 특히 다영이나 우리 사라나 이렇게 수인이나 또 누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쁜 처자들은 밤에 혼자 막 그렇게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래. 정말로 주의사항 1번이 뭐냐 그러면 밤에 혼자 그렇게 밤거리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배고픈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 나라가 그런다니까요. 배고픈 사람이 많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죽는 것이 낫겠어요? 밤에 그냥 쏘고 강탈해서라도 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밤에? 낮에 그러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한 나라의 복지를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왜? 복지 사각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양산하는 사회가 되면 그 사람들이 담장을 넘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애가 젖을 물렸는데 안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그렇게 굶어 죽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 분기점이 어디냐 그러면 이 부의 격차가 지나칠 정도로 나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나라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이 부익부 현상이 극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잖아요. 중산층이 몰락을 하고 점점 지금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 번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세 번째 문제가 3장 5절입니다. 1장, 2장, 3장은 예루살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1절을 한번 봐보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뭐예요? 다 뭐를 위하여요? 재판도 뭐를 위해서 해요? 말씀도 뭐를 위해서 전해요? 아니 아무튼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뭐를 위해서 딱 한 자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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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걸 배금주의라 그래. 배금주의. 돈이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 돈이 목적. 아니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직장을 여러분 왜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사람이 좀 비굴해집니다. 아무리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에?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사명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지 내가 꼭 뭐를 위해서. 아니 뭐 그런다고 돈을 안 버는 건 아니에요. 에? 아니 여러분은 그냥 내두고 저를 한번 봐보세요. 김 목사가 돈 벌기 위해서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골치 아파지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다고 그래. 아니 진짜 여러분 좀 그런단 말이에요. 가만히 어쩔 때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바람직한 것이 못 돼요. 그런데 이 3장 미가서 3장은 예루살렘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이 돈이더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이 역사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기준이 뭐더라는 거예요? 돈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되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어찌 된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이런 세 가지 문제만 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은요, 저 계시록에 가면 말라기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도 나오고, 저 디모데후서에 가면 말세의 징조도 나오고, 뭐 아무튼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요 내용들이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 누가 우상이 돼 버리면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환경 볼 것도 없어요. 에? 내가 우상되면 그 삶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뭐가 문제가 있으면 지갑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지갑이 제대로 여러분 관리되어야 해요. 에? 우리가 그래도 궁극적으로 사는 목적이 뭐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 아니 솔라데오 글로리아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거잖아요. 아무튼 목사님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말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시온은 밭같이 갈아엎음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여러분 사는 수풀이 된다. 이렇게 그냥 전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오프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1장, 2장, 3장의 결론이에요. 이게 3장의 결론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참 희한한 책이에요. 이렇게 다 망한다 그러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된대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된대요.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 4장과 5장인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 4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대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킨대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회복시킨대요. 4천만이 즐겨 찾는 그냥 딱 100번 OX는 아니고 1번 2번 1번 아주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 2번 아주 무지하고 삶의 자리가 다 무너진 사람들. 아니 우리가 다 읽어놓고 뭘 찾고 말고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여러분 여기서 왜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저는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명문 대학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라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이 서울대, 연대, 고대의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실력이 있는 놈들이 있으면 서울대 보냅니다. 안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미래가 없다고 보느냐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때 여러분 누구를 쓰시느냐 그러면 그냥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는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부족한 사람. 왜 예루살렘은 우리말로 하면 서울이에요. 서울. 예루살렘은 서울. 여러분 거기에 선지자, 거기에 재판하는 사람 다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려서 자기가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저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은 여러분 학교도 가보지도 못하고 나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답이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구원의 여망이 없어. 나에게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일이 없어. 나에게. 그래서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 나를 의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요. 요즘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 오히려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멋진 사람, 파워풀한 사람 이런 사람은 많은데 정말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정말로 자기 자신의 모자람을 알고 하나님 나는 정말 나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옆에 좀 있는가 좀 봐보세요. 별로 없다니까요. 별로 없어. 별로 없다니까요. 별로 없다니까요. 다 누가 커져 있어요. 다 누가 커져 있어요. 다 같이 내가 커져 있다. 내가 교만하다. 내가 우상이 돼 있다. 이 남들 얘기가 아니에요. 남들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저 어느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시느냐 그러면 저는 자를 쓴대요. 모양도 안 나오는, 모양 빠진 사람, 쫓겨난 사람, 집에서 쫓겨나고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 환난당한 사람, 고장 나버린 사람들을 쓴대요. 왜요? 길가에 돌멩이를 가져다가도 쓰실 수 있대요. 돌멩이를 가져다가도. 여러분 두 번째가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그러면 4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그냥 간단히 아기 낳는 사람. 아기 낳을 때 어떻게 낳아요? 다 같이 지금 이제 아기 낳으러 들어갔어요. 아기 낳으러 들어갔어요. 아니 좀 아기 낳으러 들어간 거예요. 지금 배가 이만큼 지금 남산이 돼가지고 아기 낳으러 들어갔어요. 지금 막 아기가 나와야 되겠는데 안 나와요. 지금부터 이제 10초 안에 낳는 거예요.
10초 안에 낳는 거예요. 다 같이 낳는 거예요. 양장로님이 낳는 겁니다. 다 같이 준비 시작. 그래가지고 얘기가 나온대요. 제왕절개 못해. 그때는 제왕절개 못합니다. 그때 제왕절개 못해. 뭐를 해야 해? 힘쓰고 용 써서 낳아야 해요. 그래서 못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셔서 누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더라? 해산하는 사람,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 여러분, 그냥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진대요. 예? 누가 그 문자를 보내와서 구두찾기가 뭔 줄 아세요? 이 시대에 구두찾기가 필요하대요. 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자. 구두찾기. 아멘이라도 좀 하지. 누가 필요하대요? 누가? 구두찾기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뭐 하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으러 병원으로 가요? 아닙니다. 집에서 아기 낳으러 들어가면서 머리를 한번 둘러보고 신발을 한번 벗은 신발을 가지런히 한번 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 신발을 내가 다시 신을 수 있나? 내가 살아나올 수 있나?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죽자 살자 않지. 여러분, 그렇게 일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주의를 성수하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세요? 그렇게 여러분 직장에 출근해서 그런 식으로 정말 일하세요?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더라?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산의 수고를. 왜? 여러분, 저는 사람이라니까요. 쫓겨난 사람이라니까요. 환난당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대로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해산의 수고, 그냥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봐? 아니, 공부를 할 때는 엉덩이에 진물이 나오도록 해보고. 아니, 여러분, 하루 종일 긴장해가지고 앉아서 책만 보다가요, 저녁에 새벽녘에 여러분 자려고 누워보세요. 그러면 허리가 굽어졌다고 이 허리가 이게 펴져 보세요. 그때 쾌감을 알아야 성적이 올라가고 합격 통지서를 받아요. 뭔 말인지를 몰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 무엇 하나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를 나 한 사람이 그 회사를 경영하는 1인 회사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아가게 만들고 회사다운 회사로 만들어내기가 쉬워요? 쉽답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해요. 해산의 수고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게 쉬워요? 가정을 세우는 것이 쉬워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정말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미가서의 요절과 같아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작을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뭐가 필요해요? 작은 몸부림이 필요해요. 아니 저 베들레헴은 사실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니에요.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 거기에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사야 9장을 이제 이번 주에 보잖아요. 7장, 8장, 9장에서 여러분 전부 다 아이들 이름이에요. 전부 다 아이들 이름. 임마누엘, 마엘셀랄 하스바스. 이제 9장에 가면 또 이름이 나옵니다. 또 이름이 나와요. 아니 여러분 그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9장에서 그냥 거두절미하게 딱 이렇게 등장을 해요. 한 아기가 뭐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질문. 아니 기왕에 메시아를 보내려면 누구처럼? 아니 저처럼 이렇게 좀 기골이 장대하고 힘도 좀 쓰고 눈도 막 부리부리하고 아멘이라도 좀 하시지. 이렇게 좀 잘생기고 그냥 해보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내지 왜 아기를 보낸대요? 그게 숙제예요. 그게 숙제. 왜 여러분 왜 쓰시려면 저 예루살렘 성도 거룩한 도시를 쓰지. 왜 베들레헴 작고 초라한 이 떡집 이렇게 작은 도시를 하나님이 통해서 이걸 회복시키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요 아기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작은 이 베들레헴 이 도시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몸부림을 요청합니다. 뭐 막 여러분이 막 할 수 없는 막 어디 가서 막 금덩어리를 막 뭐 1톤짜리 차에다가 금을 싣고 오라 막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합니까? 못하지. 평생을 해도 못하지.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와 동행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다 같이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누가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눈을 떠야 해요. 여기에 눈을 떠야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어요. 뭐 별거 있어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절고 있어도 여러분 쫓겨나 있어도 여러분 환난을 당해도 뭐 하면 돼요? 해산의 몸부림 내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달려가 보겠다. 내가 한번 죽기를 필사의 각오로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달려가 보겠다. 나는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어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작을지라도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주님이 쓰시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쓰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6장과 7장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화예요. 담론이다 그래요. 대화예요. 그래서 6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이 내게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왜 그렇게 너희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버렸느냐? 왜 우상이 되어버렸느냐? 왜 그렇게 도대체 탐욕을 부리는 거냐? 왜 그렇게 돈만 바라보고 사느냐? 도대체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대놓고 뭐 이렇군 저렇군 뭐가 잘못됐다 저렇게 됐다 막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 안 해요. 구차하게 설명 안 하고 미가 선지자가 답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답을 해요. 6장 7절입니다. 6장 6절 7절 6절부터 7절 성경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은 산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여기 사람아가 자기 이름을 사람아 시작. 춘기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뭐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 한번 동행해 봐야 될 게 아니냐. 네가 하나님과 나랑 같이 한번 함께 걸어봐야 될 것 아니냐. 네가 제대로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믿음의 삶을 간단하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한번 나와 한번 동행해 봐야 될 것 아니냐.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미가 선지자가 너희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느냐라고 말을 할 때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절규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금 문제 제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라고 하는 정의를 해가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규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이 뭐냐 그러면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6장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 그래도 예루살렘 백성들이 동행을 해요 안 해요? 그게 문제라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중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너희는 뭐가 예비되었나니. 어찌 기분이 좋으세요? 너희에게 뭐가 예비됐대요? 이제 몽둥이가 예비됐대요. 몽둥이가 매가 예비됐대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외쳐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 앞에 뭐밖에 없다. 그 매가 뭐예요? 아수르예요. 그 매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미가의 선지자의 고백이 뭐냐 그러면 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고백이에요?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나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때리시려면 때리십시오. 맞아야 된다면 맞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좀 살아보자. 마지막으로요. 미가를 가만히 마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여러분 꼭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간단하게 말씀하면 다 같이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정의가 뭐냐? 그냥 닭은 뭐를 낳는 것이 정의예요. 고양이는 뭐를 잡는 게 정의예요. 에? 정의가 별거 아니에요. 저 태양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따뜻하게
중심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오늘 해가 안 떠올라 버려. 기분 나쁘다고 해가 안 떠올라 버려. 배부르다고 고양이가 지를 안 잡아 버려. 예? 아니 모이 안 준다고 닭이 알을 안 낳아버려. 그럼 어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것이 정의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살아야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인자를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6장 8절이에요. 지금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편하게 말씀드린다면 어머니처럼 친밀하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누구를 인자를 여러분 사람 이름으로 바꿔보세요. 예? 옆에 사람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이름 인자를 뭐하며? 예? 그런다고 선혜자매가 엄마를 보고 덕순이를 사랑하면 이러면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친밀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스텝이에요. 마지막 스텝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8절 하반절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겸손해지는 것. 누가 낮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낮아지면 답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낮아지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어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찔림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말씀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